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중간 부분 13절까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진짜 이유,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4장부터 이사야 27장까지에서는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국들 아수르, 바벨론, 또 블레셋, 또 에돔, 여러 가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었다면 오늘 24장부터는 이 세상의 온 땅과 또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땅은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해 보려고 했던 인류의 오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은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또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넘치게 된다. 이게 종말론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때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이 사이, 이 모든 순간, 이 사이를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 날짜나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온 세상을 향한 그런 종말적 심판과 또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은 오늘날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대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소망이 없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보면요,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것이죠.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 공허했고 혼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땅이 다시 텅 비게 하고 황무하게 하셔서 그 땅의 주민이 살 수 없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이 땅을 죄악으로 또 악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이 세상, 이 땅을 아주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서 죄와 악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그 청소를 통해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심판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다 심판에 걸려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고 황폐해진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핵심적인 단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황폐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이고 듣는 소리인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인간이 어길 때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망하고 황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로 홍수 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죄가 가득 차니까 자연스럽게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그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가 또 한 사회나 도시나 또 이 국가의 죄들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재해가 터지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기근이 오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과 만물 또 그리고 인간과 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뭘 달라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어떤 도시나 나라를 하나님이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이 세상의 황폐함이란 것은 말로 할 수 없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폭염이라든가 또는 각 나라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유례 없는 그러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자업자득이죠. 하나님 주신 이 땅, 이 지구, 이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고 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죄악이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코끝에 와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구약의 오래된 예언, 물론 유다 백성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 땅에 슬픔과 탄식만이 넘치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슬픔이 탄식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이 시대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죽게 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이 수시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과 인간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자기들이 그냥 사는 시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절제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대로 만족하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심판을 거두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에 볼게요.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라. 즐거움이 사라진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11절 끝에도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온 땅과 이 세상의 온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주운 같을 것이라. 남은 것이 적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남은 것이 있고 또 열매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백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많은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복음적인 삶, 또 복음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